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을 좀 왔다 갔다 좀 볼 테니까요. 좀 잘 여러분들 기록하시고 말씀을 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면 아주 좋을 줄 믿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한테 많은 뭐라 그러죠? 제 자신한테 많은 실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 말씀을 이렇게 묵상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데 지나고 보면 진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굉장히 내 자신한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 자신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제 반응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이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내가 들었는데 내가 깨달았는데 왜 역사가 안 되냐 이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뭐 다 그런 거죠. 뭐 한쪽 귀로 듣고 귀가 두 개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나 봐. 귀가 두 개라는 거는 하나님이 스테레오로 들으라는 거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라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참 이 금보다 귀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참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교회 문만 나서면 전혀 생각도 안 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아무런 의지도 없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요. 씨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금 뿌립니다.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뿌려요. 뿌리는데 길가에 뿌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릴 때도 있고 가시덤불에 뿌릴 때도 있고 좋은 땅에 뿌릴 때가 있는데 그럼 왜 좋은 땅에 외에 왜 다른 데는 그게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자, 오늘 길가에만 하나 볼게요. 자,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분명히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판 때 가서 주님 우리 그 말씀 안 들었는데요 라고 부인을 못해요. 길가에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은 자니 그랬어요. 들었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그 말씀을 믿어가지고 순종해서 구원받을까 마귀가 두려워서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모르면 우리가 백날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지를 못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자, 저를 보세요.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갈 때 말씀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 계시면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마귀도 같이 역사를 해요. 응? 그러니까 말씀이 갈 때 마귀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내리지 못하도록 낚아채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의지예요. 정말 내가 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백날 들어도 안 돼요. 30년 교회 나가도 안 돼요. 그러다가 교회 다니다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가 와서 그들로 그 말씀을 믿어버릴까 싶어 두려운 거예요. 마귀는요. 그 말씀을 확 믿는 것이 두려운 거야. 마귀는.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할까 싶어서 이 마귀는 두려운 거야. 그래서 믿어서, 정말 믿어서 구원 얻을까 싶어서, 천국 갈까 싶어서 마귀는 두려운 거예요. 왜? 마귀의 사역은 뭐냐면 우리를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마귀 사역이에요. 에?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다 그랬어요. 뺏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에 도착하는 것도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에? 자, 또 보세요. 시편 119편 11절이죠. 아시죠?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 둬요? 내 마음에 두었어요. 이 내 마음에 말씀을 둔 이 말씀을 이 마귀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반면에, 야, 마귀가 또 세게 역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런데 집에 가니까 뚜껑 열리는 게 딱 준비하고 있네. 진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갑자기 애가 완전 내 뚜껑 열리는 일을 하고 있어. 남편, 환경 말할 거 없습니다. 그게 뭐냐? 마귀 역사라는 걸 몰라요,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아이고, 말씀 들어봐도 별 거 없네. 내 인생이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네. 그리고 큰 분해가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진짜 깨달았다. 야, 말씀 참 좋다. 그럴 때, 아, 마귀가 곧 역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다 당해요. 당해. 은혜 받았는데 은혜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여러분 뼈에 사무치도록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정말이에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 간절히. 정말 간이 저리도록 이 말씀을 간절히 여러분들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떼내려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들은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삼가할지어단 말은 조심해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안 그러면 마귀에게 뺏겨서 우리가 흘러 떼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배고플 때 밥 먹는 심정으로, 목이 마를 때 물 마시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배부른 사람한테요, 아무리 먹을 거 줘도요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옛날에 어릴 때 농촌에 가면요, 우리 큰 집에도 가면 콩나물을 키워요, 콩나물을. 그럼 방이 옛날에는 뭐 나무로 떼우고 막 그랬던 적이 옛날에 어릴 때. 그럼 방 코너에 보면 무슨 장독 같은 거에다 콩나물을 키운다고요. 콩나물 키울 때 자꾸 물을 갖다 부어요, 물을. 그때 어릴 때 저거 왜 물 갖다 붓지? 그냥 콩나물을 물에다 담가 놓으면 잘 자랄 텐데. 그러면 콩나물이 썩어요, 썩어. 그러니까 물을 갖다 붓는 거는 콩나물이 빨아먹을 만큼만 빨아먹고 나머지는 배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흡수하는 만큼 내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에 푹 담가 놓으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의 그 의지,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존중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거, 자유의지. 자유가 꼭 좋은 것만 아니죠. 내가 의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흘러 떠내려간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탁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살고 있어. 그래서 좁은 문이죠. 좁은 문은 들어가는 자가 아니고 찾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리얼리티는 뭐냐? 정말 좁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자기 복음을, 내가 복음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미혹이 안 돼야 돼요. 미혹이. 그러니까 마귀가 이 말씀을 낚아채 간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미혹이 되니까 이게 뺏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혹되니까. 디시빙 되니까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르치고 전하고 해도 한 이틀 지나면 또 딴소리예요, 딴소리. 와, 정말. 그래서 뭐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야, 그러지 마라. 그럼 네, 엄마. 그래 놓고 나중에 또 딴짓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 우리 시편 95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 저희는 마음이 미혹됐다.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줬는데 그 말씀을 늘 미혹받아 마귀에게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종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 도를 알지 못한다. 아무리 전하고 가르쳐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머리로 알아요. 그 말씀 네 알아요. 들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도착하면 내가 그 말씀에게 반응해서 순종하는 것이 이제 너는 말씀을 알았구나. 그런 뜻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이 시편 95편을 가지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히브리서에는
항상자가 붙어서 always, always 우리는요 항상 미혹이 된다는 거야. 미혹이 된다는 거야. 자기는 또 미혹이 안 되고 있대. 자기는 말짱하대. 자기 미혹 안 된대. 구약보다 확실히 신약이 더 세. 그죠? 항상 자가 붙었잖아. 24/7 마귀가 우리 옆에서 미혹한다는 거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죽어. 그 명령 지켜. 네, 하나님. 근데 어느 날 뱀이 싹 왔잖아요. 미혹하러 왔잖아. 먹어봐.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그래? 그거 하나님 말씀 들은 게 흐트러지는 거야. 흐트러지는 거야. 그 말씀 들은 게 약화되는 거야. 아, 그렇지. 그렇다고 뭐 이거 먹는다고 하나님 나 죽이겠어? 아이고, 너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또 얼마나 좋아. 미혹이 되는 거죠. 최초의 인간 아담이 마귀에게 미혹돼서 하나님 말씀을 뺏겨서 쫓겨났다 이게야.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절대 저와 여러분 미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만 사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사람을 사용해서 잘못 가르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트위스트하게 해가지고 거짓 선생을 말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잘못 가르치게 해요. 그걸 듣는 사람들마다 미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관계없어요. 직분 받는 거 관계없어요. 내가 옛날에 뭐 하나님 만났다 안 만났다 관계없어요. 말씀 뺏기면요 우리 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혹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야? 다 불순종이라는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죄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아담에게 뭐예요? 죄 짓게 했잖아요. 그죠? 죄 짓게 하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최고의 받은 그 블레싱을 다 놓고 쫓겨났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8장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마귀한테 뺏기지 마시고 잘 간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요 또 묵상하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까지 말씀을 붙잡으세요. 자, 18, 매튜 18 verse 6부터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여러분 실족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 어린 사람을 뭐 상처 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어린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한다는 말은 뭐냐면 오예케 하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을 죄짓게 하면,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래서 나보다 신앙이 약하지만 순수한 예수 믿는 자에게 절대로 우리는 실족시키면 안 돼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죄를 지어도 주님이 용서한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실족해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돼, 재혼하면 안 돼, 가늠이야, 지옥 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혼해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재혼해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간음해도 용서하고, 다 용서한다는 거야. 그게 뭐냐? 실족해 하는 거예요. 죄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실족해 하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거죠. 실족해 안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회도요, 실족해 안 하는 목회하려고 그러면요, 사람 안 와요, 잘. 죄 지어도 괜찮다, 주님이 사랑이야, 이렇게 해줘야 오지. 죄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고요, 죄 짓지 말라 그러면 사람 안 옵니다. 그럼 본능적으로 안 와요. 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절입니다. 벌 7, 7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그렇죠. 왜 세상에 저주 재앙이 내립니까? 죄짓게 하니까. 죄짓게 하니까. 그것도 이제 방송으로 막 쏘아대니까. 단체로 막 국가적으로 막 죄를 지어버리니까. 응?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절입니다. verse 8.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실족해 하거든 그랬어요. 내 몸에 붙어있는 손하고 발이 나를 실족해, 나를 넘어지게, 나를 죄짓게 하면 손 잘라버려, 발 잘라버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손발보다요, 우리가 죄 안 짓는 걸 더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돈보다요, 죄 안 짓는 걸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돈 때문에 다 죄 짓고 살잖아. 지옥 가는 거죠.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핸디캡으로, 병신으로 해본 가라 이거야. 천국 가라 이거야. 9절 벌써 9.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애꾸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멀쩡해서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실족해 하느냐? 말씀을 빼앗겨버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교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저 여러분, 자다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 짓고 싶으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 죄 짓고 싶으면 죽으면 돼요. 왜냐,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되냐면, 한 번 죽는 거는 정한 거죠.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저지먼데이야. 저지먼데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임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 자유 아니에요, 그게. 자유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 안에서 자유한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히브리서 12장부터 왜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냐 말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자, 13절부터 13절 13, 14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뭐를 분별한다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단단한 식물, solid food라고 그러죠. solid food. 죽 같은, 적 같은 이런 게 아니라 단단한 식물은 어떤 식물이냐면 그 13절에 보면 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말씀. The word of the righteousness 그랬어요. word of the righteousness. 의의 말씀이에요. 의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냐하면요,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선악의 그걸로 심판을 받아요. 자, 우리 전도서 12장 봐요. 끝절 한번 봐요. 전도서 12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14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선악간에 심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 선악을 분별케 해주는 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이 심판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정말 자다가 깨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죄 지으면 왜 안 되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나는 이제 심판 끝났다. 상급 받는 것밖에 없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상급에 대한 심판이지 천국 지옥 심판이 아니다. 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 겁날 게 뭐가 있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말씀 뺏기면요 구원을 못 받아요. 마귀가 뺏어가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기도록. 심판은요, 자꾸 사람들이 불신자를 심판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먼저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하냐면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돼요. 다 죽여버립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어요.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먼저 하면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자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근데 요새는 구원이 너무 싸. 박앤 세일 하나 봐.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덤핑으로 막 넘겨, 덤핑으로 넘겨. 뭐 중국에서 물건 가져오듯이. 확실히 그러면 교회 사람 많이 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박앤 세일 합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심판이 시작돼요. 불신자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저는 전했습니다. 두려워요. 전하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두려워요. 뭐 회개할 일밖에 없죠. 야, 요즘 기독교인들은 너무 많이 알아. 보니까 문제가 뭐냐?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아요. 이제는 조금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웬만한 목사 수준이에요. 왜냐? 신학교를 안 가도 정보를 너무 많이 받아들이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유튜브예요. 이 유튜브라는 것이 참 놀라워요. 놀라워. 올리기만 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너무 좋은데 그 많은 정보 중에 정말 나에게 딱 필요한 것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돼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한 10개는 들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답이 여기 있구나 하다가 다른 걸 듣게 돼.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미혹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돼요. 왜? 모든 말에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이단 가는지 알아요? 논리가 있거든요. 기가 차요. 들어보면요. 문선명, 그런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데도 학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문선명 이런 데 가서 열심히 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여러분이 뭘 듣느냐 따라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항상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스승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시간에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가 뭐 한 30년 됐겠습니까? 그때도 신자들이 1만 스승이 있었대요. 1만 스승. 10,000. 1만 스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다 그 1만 스승에게 휘둘려 사는 거야, 사람들이. 휘둘려 사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아비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울어주고 그 영혼을 위하여 함께 해줄 아비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요즘 이 시대랑 똑같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1만 스승만 있겠어요? 10만 스승도 있죠. 아유, 이 목사님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고 저 목사님 거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고. 그게 뭐냐? 다 스승이에요, 스승. 그래서 어제 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 나가고요,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물론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렇게 많은 스승이 아니라 한 애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43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마지막 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려니 그랬어요.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귀가 가렵다는 거예요. 귀가. 네. 그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itching ears. 귀가 가렵다는 거야. 막 이렇게. 여러분 모기 물릴 때 막 가렵듯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자기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귀를 좀 가려운 귀를 좀 즐겁게 해달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걸 듣는다는 것이죠. 아니, 누구를 오랜만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자매님이 뭔가 새로운 뭐 계시록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야, 막 갑자기 내가 막 자괴감이 생기는 거죠. 야, 어디서 들었어? 뭐 이런 이야기 또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 가서 듣고는 또 엄청나게 또 한동안 또 그쪽으로 듣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요,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붕 떠서 살아요. 구름이 떠다니듯이 붕 떠서 살아.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이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 주변에서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거. 뭐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 제3성전에 대하여, 뭐 주님이 언제쯤 오시는가. 그 네가 알아서 뭐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데 네가 알아서 뭐해 그거? 회개하고 말씀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순종하는 게 네가 할 일이지. 그게 사람의 본분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데 전부 말씀대로 살기 싫으니까 자꾸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거예요. 뭘 아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뭘 안다는 거는요, 대단한 거거든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알면요. 내가 안다 이게야. 그 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룻밤 같이 잔다는 거예요. 그게 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안다는 건 말씀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죠. 그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꾸 주워 듣는 거야, 이렇게. 그럼 자기가 뭘 안다고 이야기해. 누구랑 대화할 때 말이 미치지 않도록, 밀리지 않도록 자꾸 뭘 인포메이션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마귀에게 뺏기고 쓸데없는 것만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나도 그거 들어봤어요. 뭐 했어요. 그 여러분 이야기할 때 뭐 영화 한 프로 봤다 그러면 자기 영화 봤다, 난 못 봤거든. 그럼 대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라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다 우리를 미혹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왜 봅니까? 순종하려고 보는 거죠. 지키려고 보는 거죠. 아멘? 안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봤잖아요. 나를 믿는 소자 중, 어린 이 소자 중 하나라도, 뭐라 그랬어요? 범죄케 하면, 실족케 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안다, 저걸 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지금 참 교회마다,
모임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을, 이 만극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흘러 떠내려가게 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좀 이렇게 깡다구가 있어야 돼, 깡다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정말 꼭 잡고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마귀와 싸우고 순종하면서 자기를 굴복시키면서 그런 훈련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교회에 있는 거예요. 광야교회. 이제 가나안에 천국에 갈 때까지 이 광야교회에서는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지 자, 우리 신명기 8장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이 뭐예요? 이 천국이죠. 가나안이니까 천국이죠. 예? 자, 2절입니다. verse 2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광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이것을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교회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체크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 광야예요. 광야. 교회예요. 교회. 응? 그래서 3절의 벌스들이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 이 교회, 광야 교회는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예요. 무엇으로 사느냐예요. 떡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아야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 천국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만 건너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뺏어갑니다. 지금 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지금 몇 말씀 기억해요. 참 힘들어요. 이제 이 들은 말씀이 육신될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기쁜 게 언제 기쁘냐면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예요. 그리고 내가 죄 지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짓고 이기고 나갔을 때 가장 기쁠 때예요. 아멘? 정말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돼야 되지. 예수 믿었는데 뭐가 이렇게 잘 되더라. 뭐가 푹 떨어졌더라. 이런데 중독되면 안 돼요. 어차피요, 세상은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그 말은 뭐냐면, 거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심기만 심고 거두지 못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다 거둬요. 아브라함이 우물 파니까 이삭이 나중에 다 그 우물을 파잖아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심판은 불신자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 이 심판을 늘 기억나게 하는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시험 들어서 흘러 떠내려가요. 흘러 떠내려가요.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